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절 말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광야인데, 우리가 그 광야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은 너무 좋아요.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천국에는 정말 빛의 세상인데, 그 천국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왜 광야인 이 땅에 내려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 광야에 내려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은 지금 우리 이 교회도 사막이고 광야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물도 없고, 여기는 이제 비도 안 오고, 여기는 너무 메마르고 춥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한테는 천국보다 더 이렇게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이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상에서 계속 사시던 분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내려왔다 그런 거예요. 어둠의 백성들이 있는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 광야는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이 훈련 장소에서 잘 훈련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게 광야의 목적이고 광야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훈련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악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굳이 그분이 광야 훈련을 받을 분이 아닌데 왜 내려오셨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광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리려고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절대 훈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이 땅, 이 광야에 왜 내려오셨냐? 우리를 살리려고 내려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을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광야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진짜 죄가 없는 분이 이 뱀들이 우글우글대는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 근데
이 광야는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느끼잖아요. 많이 이 세상이 좀 악한 사람도 많고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세상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악한 것들이 옳다고 하고 그 악한 것들이 너무 가득 찼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선악과의 유전을 통해서 계속 이제 물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더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자정에 밤이 너무 이제 깊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셨잖아요. 천국에 부활하셔서 가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자정에 올 것이다. 주님이 곧 온다고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 깜깜해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정말로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는 사람들 눈에 너무너무 이제 그 왕따가 되고 너무너무 이제 비난을 받고 너무너무 이제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 땅 광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땅이 흑암이고 마귀가 권세 잡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이 땅은 정말로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들을 보면 진짜로 사기 많이 치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떼어먹고 머리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은 그렇게 이제 악한 사람이 왕도 될 수 있는 거고 악한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세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제 가신 길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광야의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너무 이제 고역을 하니까 너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갈 때는 순종을 조금 했어요. 근데 광야 40년을 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생각나고 애굽에서 얻어먹던 고기가 생각나고 이래서 광야에는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거든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밖에 겨우 그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만 먹다 보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너무 맛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맛이 없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틈만 되면 인도했던 모세한테 막 거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많은 군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형 아론하고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인도를 하시고 또 진짜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잘 받아갖고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기다리다가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못 기다리면 다른 신을 섬기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는 것이 자기의 육신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편안한 것을 안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갖고 온다고 했는데 그거 조금 늦었다고 못 기다리고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금송아지라는 것은 돈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다가 이제는 너무 지루하니까 이제 돈을 쫓아서 막 또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이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 기다리다가 이렇게 샛길로 빠지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도 써놓고 욥 얘기도 써놓고 아브라함 얘기도 써놓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모습도 보여줬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에는 사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더라. 그리고 조금만 먹을 게 떨어지면은 부추가 없다고 모세한테 막 대적하더라. 그리고 또 이제 조금만 덥다고 또 불평하고 조금만 춥다고 불평하고 또 그리고 물이 없으면 목말르니까 육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막 또 모세한테 대적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모든 사람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모세한테 대신 줘갖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올바른 거였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은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아니면은 밥이 없다고 아니면은 고기가 없다고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막 노하고 화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말씀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나는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미리 우리의 그 조상들을 보면서 미리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실수한 걸 보면서 나는 그런지 안 그런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가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맛있는 게 없으면 막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보면은 똑같잖아요. 화내잖아요. 저도 배고프면 화가 나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돈이 없으면 또 화가 나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단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화를 내고 먹을 게 없으면 화를 내고 뜨거우면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빨리 안 내려온다고 화를 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한테 다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한 말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혹해서 믿다가 나중에는 옛날 먹던 고기가 생각나서 미혹된 거잖아요. 내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모세한테 막 대들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40일에 이제 뭐 말씀 받아갖고 온다고 그랬더니 조금 늦었다고 그거 하나님 못 기다리고 모세도 못 기다리고서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막 춤추고 막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육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안 온다고 그러면서 다 떠나고서 자기 편한 대로 가족여행 가고 또 자기 편한 대로 이제는 뭐 열심히 뭐 취미 활동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저기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서 40명이 있었어요. 근데 절반이 나가고 또 이제는 하나하나 나가고 이제는 한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다는 거를 성경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못 기다려서 그 사이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와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진짜로 화가 나갖고 돌멩이 이렇게 십계명 받은 거를 돌판에 집어 던져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진짜로 똑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 자기가 직접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너네들이 이렇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서 뛰어놀았으니까 너네들 이제는 벌 좀 받아라 하면서 거의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냐? 우상 숭배해서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나와서 돌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이 광야에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분은 훈련 받을 필요도 없는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사탄들한테 당하는 꼴을 보여주시려고 사탄에 의해서 이제 죽는 십자가의 죽음도 보여주시고
그 전에 공생애 시작할 때 그 광야에서 금식하셨거든요. 40일 금식할 때 그렇게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광야 40년을 말하는 거고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도 40년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40년 동안은 훈련 받으면서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짧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금식하는 와중에 돌을 이렇게 사단이 보여주면서 이 돌을 떡덩이가 돼서 네 배가 고프니까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이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 말은 안 듣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탄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 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돈 벌어서 잘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욕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사탄한테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에서 떨어져 이렇게 뛰어내려라. 네가 진짜 뛰어내려도 사탄이 아니라 천사가 네 종이니까 부리는 종이니까 너를 이렇게 발을 받쳐서 떨어져 죽지 않게 할 거니까 이렇게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거를 말을 안 들었냐면 사탄이 그렇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은 거지.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돌도 떡덩이로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든지 가능해요. 근데 왜 그 순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는 안 했냐면은 사탄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탄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은 이 전 세계를 너한테 이렇게 주겠다. 그 말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말에 이제 듣지를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끝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려면 그냥 순하게 해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모함하고 돈 가지고 뿌리고 별 사기를 다 쳐야지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끼리는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속에는 그 명예욕을 따라가다가 이제 그것을 진짜로 나는 성실을 해야 되니까 가진 겉모술수를 다 써야지만 대통령이 되는 게 그 사단이 그러잖아요. 만국을 다 준다고 사단이 허락해주면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제 나한테 절하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진 죄를 다 저지르면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가진 죄를 다 저지르면 왕도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도 가정 속에서 내가 제일 최고가 돼야 돼. 내 말 다 들어야 돼. 그게 바로 사단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한테 했는데 진짜 사탄은 그거는 너무 더럽고 치사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들을 상대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너희들도 그런 시험이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으니 때마다 너도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어떤 유혹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본이 되지 않은 것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도 패스하셨어요. 당연히 패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면은 너도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이 그게 광야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당하는 날에 우리도 그렇게 시험을 당하면서 천국 가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이제 귀신도 쫓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물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보여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절대로 훈련 받을 분도 아니고 절대로 죄가 있는 분도 아닌데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끼리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가 그거 너무 고마워서 그분께 충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것을 통해서 나도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늘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훈련 잘 받아야겠다. 그게 바로 광야의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와서 이 광야, 이 사탄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 그분은 진짜 죄가 없는데 법정에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죄도 안 하고 가난한 자 돌보시고 복음 전해주고 천국 가자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법정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거를 죄인처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죄인도 아닌데 손발을 묶어갖고 법정에 갖다 놓고 심판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진짜로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곳에서 할 말만 하시고 그분은 거기서 40에 한 대 감염 몇까지도 죄인처럼 맞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맞을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를 지고서 이게 골고다 언덕에서 아예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거를 왜 그랬냐? 우리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내 대신 죽으신 그것을 왜 보여주셨냐? 너가 아직도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채찍도 맞아야 되고 법정에도 서야 되고 너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안 받고 싶고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가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서 우리는 고난받지 않고 편하게 웃으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마음에 미혹돼서 완고하게 돼서 조금 힘들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도자한테 막 거역하고 욕하고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사탄 마귀가 부글부글 대는 이 땅이기 때문에 또 내 몸도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겉으로나 안으로나 다 사탄 포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법정에는 왜 가냐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법정까지 끌고 간 거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모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법정에 또 세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예수님도 억울한데 억울하다 소리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불만하고 거역하고 막 우상 숭배한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 다물고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이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광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뱀이 있다. 그리고 독총이 있고 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광야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래가 있고 바람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추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 열악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이 우리한테 올 때 그게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열악한 상황에 자기를 보라.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광야 생활처럼 뭐 부족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사탄을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사탄들이 안 건드는 거예요. 안 건든다고 해서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땅은 흑암의 세상이고 이 땅은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난은 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좀 그만 먹고 주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빛을 받으니까 그래도 남겨진 시간만큼은 우리가 어떤 훈련이든지 어떤 징계든지 어떤 억울한 일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됐냐? 여기서 불평불만하면은 40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한테 먹을 것도 줬거든요. 이게 고기가 없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준 거예요. 그 새가 메추라기라는 게 이게 새가 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새를 고기니까 먹은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고기나 부추나 이런 자극적인 거 먹지 말고 그냥 내가 주는 만나로 좀 네가 만족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좀 만족하고 살으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은 음식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쌀하고 된장하고 김치하고 두부하고 시리얼하고 콩우유 그것밖에 안 줬잖아요. 그게 이제는 그래도 만나 먹는 사람보다는 좀 여러 가지지만 그때도 우리가 그 골방에서 광야 생활을 좀 한 거예요. 너무 열악해. 먹는 것도 더 먹고 싶고 또 나가고 싶고 뭔가를 더 이루고 싶고 이런 어떤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있던 것들이 막 올라올 때 그것이 이제 나가서 막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이 사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제적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골방 어느 기간 동안 했잖아요. 그때도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죄를 본다 그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골방 생활을 조금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숙해 갖고 이게 다 모든 것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거뜬하게 넘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도 계속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한국 가도 시험이 있고 미국 가도 시험이 있고 1년이 돼도 3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점점 시험은 세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데 욥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이렇게 해서 쭉 통과하다가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니까 못 참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가르치니까 못 참은 거예요. 니네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자기 죄를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딱 잡고서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지 않냐라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곡식이 다 재산이 없어지는 시험이 당했고 그래도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랬대도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몸에서 악창이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이 욕하고 떠났을 때도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못 참았던 것은 친구들이 비난할 때 그걸 못 참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도 믿음의 친구들이 나를 비난할 때 화가 나요. 그게 바로 시험의 그 마지막 단계 그것을 이제는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광야의 시험이나 욥의 시험이나 아브라함의 시험이나 나의 시험이나 다 똑같이 다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에서 사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노하게 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시험하면 화가 나고 시험하면 불평하고 시험하면은 우상숭배하고 시험하면은 엄청나게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40년을 참다가 결국에는 말씀하신 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은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엄청 곡식이 잘 되고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모세한테 말씀을 주셔서 계속 잘 끌고 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편하게 안식하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돼서 마음이 강팍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모세한테 한 거예요. 모세한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서 전한 모세한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로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근데 그 와중에 순종한 갈렙과
그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만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인들을 당연히 이겨주실 것을 믿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점탐하러 가서 그렇게 모세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성도를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 뭐 어렵다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안식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 품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천국도 못 들어간다, 이런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모세가 계속 설교를 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러면서 구약에 다 써 있잖아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렇게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모세가 하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애굽에서 뭐 부추 먹고 이런 기억이 없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고기 먹던 기억이 없으니까 그냥 모세가 하는 말을 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태어난 그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모세를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가 저기 들어가면 이제 참 안식을 누리니까 들어가자라고 하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지금도 우리가 어른이지만 마음이 되게 이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지저분해졌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러면은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내 죄를 보고 주님을 자꾸 사랑하다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그래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또 옆에 사람 미워하면 지옥 간다.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더러워졌었지만은 우리가 빛을 받아서 더러운 사탄을 빛으로 다 씻어내면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린아이가 됐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 태어났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빛을 받았다. 그리고 빛을 받았는데도 또 타락하면 또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순종하는 자가 들어갔고 우리도 순종하면은 천국 가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의 빛을 받은 자 그러면 마음을 자꾸 빛을 통해서 씻어버리면은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깨끗하게 돼서 성경 말씀에 쓰인 대로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남을 미워하면 지옥 간다.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다 믿는데 커가면서 또 얘네들이 또 타락하니까 또 죄를 또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왜 자꾸 죄를 지냐? 우리가 어린아이 때 주님이 오시면 다 가요. 근데 살다 보니까 돈 욕심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더러워지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크면은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른들이랑.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이제 첫째 계명을 해라. 그리고 첫째 계명에서 빛을 받았으면은 계속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은 내 마음이 어른이 이게 세월이 되면 가면 갈수록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깨끗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첫째 계명을 잡고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빛으로 자기를 봐라. 왜냐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끝까지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 합일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자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늘 내 몸은 사탄의 집이고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나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를 지려고 이런 순간이 와도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남을 이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 안 지려고 주님 품으로 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법정에 서셨다. 죄 없는 분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 있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무조건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그런 것처럼 이게 여기 목사님도 그때 법정에 불림을 당하려고 했잖아요. 아니 여기서 남들 기도한다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싶어서 와 있었더니 이제 그 가족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린 거예요. 이단 교회가 기도하게 자기 부인 뺏어갔다 그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사탄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람들 안에 있는 사탄보다 크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이 너무 이제 미안하고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막 간절하게 붙잡았나 봐요. 그래서 빛을 받고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 다니는 조건으로 그 소송을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아들하고 남편이. 그러니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기도한다고 공짜로 방 빌려줬더니 고발을 해갖고 소송을 한 거예요. 수를 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도 수당했다. 사도 바울도 수를 당하고 목사님도 수당하고 나도 수당하고 다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어둠의 사탄들은 다 고발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저도 교훈을 삼잖아요. 빛이 있으면 고달프구나. 빛이 있으면 이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로 계속 광야 생활에서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쁜 것은 뭐냐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해요. 예수님도 정말 훌륭하시고 목사님도 너무 훌륭해. 근데 나는 너무 어리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당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당했어. 그러면은 야 내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어린애한테는 시험 안 줘요. 진짜 갓난 애기들한테는 엄청난 매질 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빛이 있고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는 사람만 시험을 강하게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진짜로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잘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시험을 몇 가지가 연거푸 와도 다 이겼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나 시험 안 준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한테 시험을 준 거고 또한 우리처럼 골방도 하고 우리처럼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법정에도 서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이겨주신다는 걸 믿는 거.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적당하게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쁜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그거 주시겠지 라는 그것이 너무 이제는 그래 내가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법정까지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195번을 매를 맞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전하다가 죄가 있어서 맞은 게 아니라 남들 안에 사탄이 너무 미워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아도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건들지 마라. 그러면 나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그것은 아무리 나를 이 땅에서 사는 어둠들이 나를 두드려 패도 나는 예수님만 붙잡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보여줬고 또 예수님도 보여줬고 또 우리 목사님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교회를 잘하면서 예수님 잘 믿게 하려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로서 인도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중간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세요라고 이게 지도 방침을 이렇게 해줘서 골방 들어가게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그 골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그게 뭐 옛날에 성인들의 책자를 돌려주면서 이것도 옳으니까 이걸 보면서 저 사람 말만 듣지 말아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서 끝까지 지켜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죽을만 하면 꺼내서 밥도 먹여주고 이제 영양실조 걸리면 생선도 만들어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돼서 나와서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망쳤거든요. 왜냐면 잘 돼서 스케줄대로 잘 나오면 좋은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귀하게 들어간 사람들을 막 해방하고 다녔냐라고 하면서 미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영혼도 귀하니까 그 영혼한테 엄청나게 이제 자비를 베풀어줘서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이제는 골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생길 때까지 계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서 끝까지 돌봐준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나한테 진짜 원수짓을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고 기다려줬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가 그래 예수님의 삶을 이 사람도 살고 또 나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도 그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을 섬겼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법정에 서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도 남 기도하라고 보내줬더니 소송까지 들어갔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게 광야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빛을 받으면 광야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많은 선을 베풀었는데 나를 갖다 고발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을 견디기 힘들잖아요. 나도 예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이렇게 뭐 삿대질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훈련들이 다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도 광야 생활처럼 생각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한테 돈 주세요 그러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느냐 아니면은 그 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고서 내가 외출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보시고서 안식으로 더 갚아주시거든요. 빛을 더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이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다 광야 생활이다. 그게 열악한 상황이 올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격노하게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네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고 여기 18절에 써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더디 오셔도 내가 이런 생활 속에서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해도 예수님처럼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해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가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면 내가 이 광야 생활에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잠잠하라. 또 예수님처럼 누가 괴롭히면은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것을 이렇게 내가 주님 가신 길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불평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이제는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안식이 더 크게 더 많이 더 크게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평안으로 느껴져요.
그런 사람은 능히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사람도 천국 가고, 그리고 마음의 빛을 받아서 이제 새로 태어나면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나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 간다, 이런 걸 믿고서 안 미워하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죽기까지 싸우라 그랬으니까 더 안 미워하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품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꼭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